네,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참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삶을 진리로 변화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바꾸어 가시는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은 20년 전만 해도 급히 도망치듯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요.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그 발걸음은 가볍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보기에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두 진영이 야곱의 일행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야곱의 그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 야곱에게도 이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인데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 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형 에서의 상황과 그 마음을 먼저 살피기 위해서 사자, 전령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런데 6절을 보니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소식을 전했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죠. 하지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 7절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분명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얼마 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일행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 야곱은 먼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7절 하반부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토를 어떻게 하고 두 떼로 나누고, 한 무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8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의 내용을 볼 때 지금 야곱에게 있어 형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에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또 이르되. 이 또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 해보았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때 야곱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정석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온전한 기도였을까요? 저는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과 이 전후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가 이 두 때로 나누었나요? 야곱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고도 두렵고 불안해서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이어 13절 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다고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심을 보면서 감사해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또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에서에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최소 8개의 떼를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해 시간차로 선물 공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판단하기엔 이 정도의 예물이면 형이 그동안에 쌓여왔던 모든 분노와 앙금을 다 품어줄 거야. 다 풀어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시점입니다. 언제였죠? 야곱이 밤새도록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도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는 좀 더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테니 먼저 넘어가 있어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더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들은 잠시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먼저 건너갈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을게.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가족을 다 잃어도
자기 목숨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처럼 내 생각대로 이미 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서자 말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자 말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내 판단과 경험에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에게 있어 에서라는 존재는요,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심히 두렵고 생각만 해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에서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에서와 같은 존재, 그 상황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끊임없이 내 마음을 조여오는 재정적인 상황, 가정과 직장 안의 문제가 에서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곱처럼 에서와 같은 그 존재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염려, 불안,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염려를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어떤 마음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이 불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자꾸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그 삶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에서와 같은 그 상황과 그 문제, 그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씨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씨름이나 레슬링 같은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한쪽이 이겨야 이 경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모든 동작마다 속이는 어떤 모습을 통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이 동작에 담겨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먼지가 일어나 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지요. 지금 날이 새도록 이 씨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승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밤에 홀로 남아 고민하고 있던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야곱, 오랜만에 몸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그 삶에 무엇을 바꾸어 주시려고 직접 찾아와 이렇게 씨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참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데 문득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너무 믿었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처세술도 뛰어나고 수완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약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던 야곱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 치매, 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닿다, 대다, 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냥 그 손을 대기만 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 고관절 부위를 치니까 어긋나게 된 거예요. 탈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삐끗하면 어때요? 좀 심하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고관절이 어긋나서 탈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죽기 살기로 붙들고 매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을까요? 26절에 이어지는 천사의 말을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잠깐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계속 간절히 매달려 있는 야곱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놓아라 이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씨름은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왜죠? 이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된 그 순간 이 승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싸움을 져주신 때가 언제였죠?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싸움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중에 이런 표현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버티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치셨어. 나를 치신 것 같아. 이게 되게 실망스러운 말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버티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그 일을 하나님이 좀 은혜로 꺾으시려고 우리 삶에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사망을 내어드리며 울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호세아 선지자 이 부분을 한참을 묵상하는데 한 찬송의 가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께로 내가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 삶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그의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상황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를 통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변함없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손을 내밀며 천부여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손을 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배치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폭풍을 흑암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겉으로 내 삶을 보기에는 성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에서와 같은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되는 여러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에서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며 맡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가장 선하기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체적인 공부함과 여러 만 상황 가운데 재정의 압박과 여러 만 어려움들로,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기도하고 있는 사랑 성도들을 주여 기도를 지어주러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주의 손을 지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대사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인생의 공고함 속에 너무나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생의 약복 나루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는, 너무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하루의 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텨가고 있는데, 주께서 손을 대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의 깨어짐과 영적인 침체와 자녀의 문제와 여러 많은 상황으로 너무나 힘겨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며 하나님의 지체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 그 가정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그 삶을 대사, 그 삶을 만지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급급히 우리가 하는 여러 많은 삶의 방법과 세상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간구하는 소리를 주여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원한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